를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피곤한 와중에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섬겨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림을 한 가지 가져왔는데요. 그림을 한 가지 가져왔는데 지금 딱 봐도 이것은 동물을 잡는 덫이죠. 동물들이 덫에 걸리는 이유라는 글이었어요. 그런데 이 덫 위에 지금 뭔가가 올려져 있죠. 들어보셨겠지만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라고 있는데, 이게 요즘 새로 나오는 게임들은 요구하는 사양이 워낙 높아가지고 좋은 그래픽 카드가 아니면은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인공지능 개발에도 정말 좋은 그래픽 카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저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수백만 원어치임에도 불구하고 사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저게 만약 덫 위에 올려져 있으면은 그래도 한번 저것을 잡으려고 손을 뻗어보지 않겠냐, 이런 글이었지요. 또 다음 사진도 있는데, 이거는 에르메스라고 명품 가방 중에서도 제일 높은 브랜드입니다. 심지어 저거는 일단 한번 사두고 묵혀두면은 나중에 중고로 팔 때 더 비싸게 팔 수도 있다고 해요. 저런 것들이 딱 덫 위에 올려져 있을 때 그래도 뭔가 한 번쯤은 손을 뻗어서 낚아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욕심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욕심이란 것은 단순히 저런 물건에 대한 욕심을 넘어서 좀 매우 심각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시험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이고, 하나는 내 안에 욕망에서 나오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쁘게 받을 시험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의지하며 이겨내어서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시험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죽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죽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목숨을 잃지는 않는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목숨을 잃기 쉬운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죽더라도 이 시험을 끝까지 견딘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보통 시험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극복해야 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왜 이 시간에도 학원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겠어요? 학생부 성적을 비롯해서 수능 성적까지 원하는 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견디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도 수능 이후에 내가 뭐하고 놀지, 어디로 여행 갈지, 이걸 생각하면서라도 이 시간도 학원에서 그렇게 버텨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수능 시험보다 더 많이 참는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수능은 적어도 몇 년 이내에 끝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을 인내하게 합니다. 사람이 아무 일도 없이 평화로우면 그 사람의 내면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스스로도 자신을 모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험이 시작될 때에 그때의 사람이 본능이 드러나요. 나의 본성을 그때서야 내가 알게 돼요. 많이 놀랍죠? 나 생각보다 좀 악하구나. 그런 본성을 깎아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채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참아가는 그 과정 중에서 신앙을 성숙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참는 중에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길로 만들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지금 이 시험을 견디면서 손해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될 때에 비록 여기서 목숨까지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성취되어감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이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이 인내의 왕이셨거든요. 그 누구보다 많이 참아내셨고 견뎌내셨고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매달린 채로 온 몸으로 받아내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련이 지금 내게 내려오고 있다면은 예수님처럼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장 13절입니다. 네, 이것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제 이 시험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방금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또 하나님이 지금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으로 인한 시험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사탄이 뱀으로 와서 하와를 꼬드깁니다. 네가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까지 먹게 만들었죠. 그 후에 하나님이 물으시죠. 내게 먹지 말란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해요? 창세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냥 아내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탓으로 은근히 돌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짓는 그 모든 범죄를 하나님이 붙이시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함께 섞어서 주신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장점과 단점이 둘 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이 든다면 그런 생각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생각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게 돼요. 하나님께 등 돌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시험 중에서 우리가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은 없습니다. 죄에 빠졌다면, 악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죄악된 욕망이 불러온 시험입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하신 걸까? 잠깐만,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에 악을 심어 놓으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도 하나님이 악을 심은 게 아닙니다. 착한 바로 왕에게 악한 마음을 주어서 나쁜 짓을 하게 만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때로는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죄악이 더 죄악으로서 드러나게 놔두십니다. 택하심 받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제 악에 빠져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다시 저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에피수미아, 헬라어 원어로 에피수미아, 갈망, 정욕을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욕심 자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발전하려면 욕망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은 사실 욕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직장이에요. 욕심 없이, 경쟁심 없이 일하려고 하면은 빠르게 도태될 수밖에 없지요. 기술이 발전하려면 사람의 욕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은 1960년대에 달에다가, 달에다가 사람을 보냈던 미국 나사의 슈퍼컴퓨터를 능가한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 70년대 기준에서 보면요, 지금 우리는 국가기관급의 초대형 컴퓨터를 한 손에 들고 다니는 겁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되어가는 일이지만 2016년에 그 바둑기사 이세돌 씨하고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 대결을 했었어요. 그때 이세돌 씨가 4대1로 졌었지요. 우리 모두가 인공지능의 위력을 깨닫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다니던 신학과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목사들은 참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 목사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기에 우리가 실업자가 될 일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AI가 설교문을 완벽하게 작성해 줄 거라는 파격적인 미래가 올 거란 걸 아직 보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AI가 성경 해석도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이 설교문은 제가 완전히 작성한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할 겁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제 나이쯤 되기만 해도 지금 현재 2025년하고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선한 과정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사람의 욕구는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죄악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욕망으로 세워진 세상입니다. 경제적 번영 뒤에는 항상 죄악이 도사립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고는 하지만 다 알고 있죠. 빈부격차가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고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가정 파탄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죄를 왜 미워하실까요? 죄악은 전염됩니다. 죄 지은 사람만 혼자 죽게 하지 않아요. 세상 전체를 죽여갑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이런 죄악을 싫어하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죄악이라는 것이 그 주변까지도 상처 입히고 죽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욕심으로 세워진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견뎌내면서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남아있어요. 이거는 나를 강하게 만든 시험이 아니에요. 욕심에 물려서, 미끼에 물려서 질질 끌려다니는 모양이 됩니다. 이것에 질질 끌려다니면 그게 곧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이 본성적으로 가진 욕구가 죄하고 결합하게 되면은 그때 세상의 모든 범죄와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듯이 죄악도 살아서 움직인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잘 자랍니다. 끝내는 사람의 골수를 파고 들어서 사람을 숨지게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람의 욕심은 반드시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그렇게 사탄이 부추겨 놓은 욕심에 미끼 물려 끌려다니면서 고생을 한 후에는 내가 사탄 때문에 이렇게 괴로웠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 욕심이 나를 이렇게 망가뜨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탄은 자기가 부추겨 놓고선, 자기가 사람의 욕심을 부추겨 놓고선 그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다른 것의 원인을 돌리게 만들어요. 스스로를 속이게 만들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도망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어쨌든 사람은 사람하고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있고 어울려 살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를 하는 것을 넘어서 자괴감에 빠지고 더 갈망하게 됩니다. 제가 저의 윗세대 분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속한 90년대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객관적으로 봐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간에서는 MZ세대라고 부르면서 뭔가 좀 개념이나 예절이 없어 보인다, 아주 자유분방하다는 이미지를 더 씌우긴 했지만 저희들은 스스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90년대생이다. 네, 왜냐하면 유년기에는 IMF를 겪었죠. 학창시절에는 아직 학교폭력과 과도한 체벌이 사라지지 않았던 때여서 그것을 다 겪었어요. 수능 치르고 대학교를 졸업해보니까 부동산 값은 폭등해 있고 취업은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무엇 하나 되지 않으니까 결혼을 포기하게 되죠. 더 안타까운 거는 청년 고독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독거 노인분들이 고독사에 많이 해당되셨는데 이제는 저와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도 고립된 채로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줄 때 네가 내 욕심에 빠져서 이렇게 죽게 되었다. 네가 지금 욕심에 빠져가지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지금 네가 이렇게 괴로운 거다. 쉽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발버둥 친 사람들에게 죄악된 세상에서 노력을 아무리 해도 살아내기 힘든 사람들에게 네가 네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함부로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적힌 이 야고보서는 읽다 보면 뭔가 좀 혼나는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대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많이 강조하는 편지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네가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이거거든요. 오늘의 말씀 같은 경우도 이게 틀린 말씀이 아니란 걸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지만 당장 나의 현실에 가져오기에는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 매일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특히 경제적으로 지금 당장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의 욕심을 없애십시오라고 앞에서 말한다면 그것이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흩어져 있다는 원어로 디아스포라,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디아스포라라고 써 있습니다. 여행이나 이민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배당하고
추방당한 교회의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떠돌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세상에서 버려져서 나그네처럼 맴도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보내졌습니다. 12지파는 단순히 유대인 초대교회 사람들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말합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고난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지는 메시지로 쓰여진 게 바로 야고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속 편하게 앉아서 욕심 부리지 말라고 훈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죽음과 매우 가까웠던 시대지요. 그때의 모든 사람들은, 그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제 명에 못 살고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괴롭고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욕심에 이끌리지 말고 속아 넘어가지 말라. 욕심은 스스로를 속이게 돼요. 항상 남에게 속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내가 내 욕심에 스스로 넘어간 거였어요. 죄는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는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게 스스로에게 속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리석어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욕심으로 인한 시험을 피할 수는 없어요. 살아가는 내내 겪게 될 겁니다. 계속 넘어질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여서 그것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림자가 있죠. 한없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세상의 시장이 그렇지만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반드시 돈을 잃어버리는 구조예요. 사람이 만드는 구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설령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무언가를 하려 해도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뭘 하든지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사랑을 할 때도 서로 사랑을 할 때도 서로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좋은 쪽으로만 가려 해도 죄가 있고 그림자가 있으니 어둠이 있고 갈등과 상처를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림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상처가 없어요. 어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더러운 나를 사랑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사람이 서로 사랑하다가도 서로의 단점을 들춰내고 약점 걸고 넘어지고 하면서 갈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그렇게 어둠이 가득한데도 빛을 찾아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는 그래서 상처받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는데도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오셔서 탓하지 않으셨고 힘주시고 위로하셨던 것은 그분의 사랑에 그림자가 없으셨기 때문이었고, 엘리야가 자기 더 이상 못하겠다,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이만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죠? 탓하지 않으셨죠. 네가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힘주시고 일으키셨죠. 사랑은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더 바라봐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걸 완전하게 해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분이십니다. 나의 좋은 점을 더 바라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마음속이 진짜 시꺼먼 나조차도 내가 깨끗하다,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 죽게 만든 시험을 내리시겠습니까? 내가 나쁜 짓 하게 만드시겠어요? 날 죽게 만드는 것은 내 안에 죄악된 욕심이고, 날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 보혈뿐입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지만 그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모든 좋은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축복을 많이 받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으신 후에는 욕심으로 나를 자랑하지 말고, 욕심으로서 나를 앞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첫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만드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욕심은 태어나면 죽음이 되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첫 열매가 돼요. 구별된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분명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우리들은 자신의 탄생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네, 저는 우리 유치부에서 아이들이 새로 왔을 때, 그리고 생일을 맞았을 때 언제나 이렇게 기도를 끝맺습니다. 귀한 아이를 우리 유치부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진 첫 열매들인데 얼마나 귀한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앞으로 짧게는 10년 동안 다른 친구들하고 자기 자신을 외모로, 환경으로, 공부로 비교하면서 마음속으로 많이 힘들고 복잡해질 테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여러 일들과 맞닥뜨리면서 여러 산들을 넘고 건너야 할 아이들입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자기 욕심이 너무 강해져서 넘어질 때도 있을 텐데, 그때에도 자기 자신이 첫 열매라는 것, 존귀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다. 아멘. 지금 정말로 힘든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쯤 좋아질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도 해보겠다고 하려다가 내 집과 가족들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뭐라도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려다가 그만 하나님 뜻에 어긋나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욕심으로 시험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러시냐고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 많은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게 좋은 것들 주시겠다고 내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 어린 간구를 알고 계십니다. 귀한 첫 열매이며 자신의 자녀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